우린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4장까지 말씀 보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성도다. 정말 대단한 교회다. 오륜교회도, 오륜교회 성도도, 나도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모든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오륜교회 성도들이 누렸으면 하는 이상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누린 이 특별함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특별함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기도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31절 상반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했더니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땅을 흔드는 기도, 그 기도를 초대교회가 최초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궁금하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입니다. 이들의 특별한 은혜는 그들의 특별한 기도에서 주어졌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매 장마다 기도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그 내용이 궁금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은 전부 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을 것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내용으로 삼으면 우리 역시 땅을 흔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비상하는 기도,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땅의 진동을 느끼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언제 기도하는가? 이들은 풀려나자마자 기도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사도들은 법정에 섰다가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모이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풀려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을 들을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대한 첫 번째 초대교회의 대응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의회는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회의였습니다. 회의를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위협과 협박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위협을 받자마자 위기를 감지하고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응답은 무엇이냐면 땅의 진동이었어요. 여러분, 위기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륜교회가 회의 중심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동료들에게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갔다. 이 동료라는 단어는 이디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 편인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영적인 교감이 있는, 영적으로 하나 된 그들에게 사도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때로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친밀한 교통은 영적인 교통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어떤 은밀한 기도 제목, 그것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이디우스 동료예요. 지금
베드로는 방전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 가운데 서서 승리하고 왔지만 그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긴장되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탈진되었을 거예요. 충전받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충전받냐면 그와 함께 기도를 나누었던 공동체에 가서 충전을 받았단 말이죠. 저는 오륜교회가 그러한 서로 간의 동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있든 방전이 되든 충전이 필요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오륜교회가 떠올려지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제 기도합니다. 24절 상반절 보니까 다음처럼 기록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은 먼저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습관을 따라 개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일이 벌어졌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개인 기도하러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나와서는 합심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다시 초대교회들의 기도의 패턴이었습니다.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을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주겠다. 합심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특별한 용어를 써서 부르고 있어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 자체가 특별합니다. 대주제요. 이것은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대주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주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주제는 그 사람을 산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동네에 관리도 있고 그 성에 관리자도 있고 나라의 왕도 있고 로마의 시저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에 대한 권한은 대주제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대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정에서도 다음처럼 말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의 데스포테스, 대주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대주제가 명확하면 우리는 결정에 있어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면 혹여나 우리의 대주제가 아직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주제요 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그들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른 다음에 뭐뭐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아니었고요. 대주제요 고백한 다음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이거는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나의 모든 생각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것부터 이것까지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 어려움, 약함
쓴뿌리 고백하고 나면 남는 것은 나의 연약함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 전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그분에게 맞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어요. 대주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사망의 강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온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운행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만드시고 세밀하게 관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는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사실을 갖고 고백해요. 이게 참 놀라운 기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도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들이 기도하다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벌어진 일이 전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금 그들이 신문을 받고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 가운데 벌어진 일을 해석하여 기도해요. 시편 2편은 어떤 성경이냐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자신들에게 가지고 와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로마의 권세자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져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들이 지금 모여서 온갖 짓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미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적용하여 지금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의 모든 해석의 키를 말씀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단지 말씀에서 약속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상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뭐 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당합니까? 아멘. 당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살면 할수록 고난을 더 당합니까? 아멘. 더 많이 당할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믿음의 고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는 이유는 뭐죠?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믿음의 고난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주제요, 창조주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이것을 구합니다. 29절 상반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공격하는 저들을 넘어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바라봐 주세요. 저들이 우리 위협합니다.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는지, 믿음을 포기하는지, 주저앉은지 하나님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우리도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믿어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굽어보시옵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또한 적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신다면 반드시 그분의 응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법원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된다는 위협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고난이 비껴가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충격되어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상황을 딱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일을 가지고 지금 의회가 열릴 정도면 앞으로 박해가 더 심할 것이라는 감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런데 핍박은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협박으로만 끝났어요. 5장에 가면 붙잡혀서 채찍을 맞습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맞아 죽습니다. 8장에 가면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 갈기갈기 쪼개지고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28장까지 모든 장이 핍박받는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는 첫 번째 핍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이후로부터 핍박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들은 감지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조금 이따 전하겠습니다. 상황 좋아지면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은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때 한 기도가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까지 응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저는 이 편이 너무 좋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에서 끝이 났지만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옳은 행전으로 넘어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오직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움받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간구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도는 단단했어요.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땅을 진동하게 하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땅이 진동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땅의 기초를 붙잡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더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진동으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바다의 기초를 내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로 진동을 느끼게 해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의외는 초대교회를 흔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단단했어요. 대신 그들의 기도가 세상을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나온 작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하여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 거친 세상에 행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위협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